그 10개마다 사그리스 10개마다 지나기 끊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함께 은혜 입고 우아하게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자, 찾았죠? 네, 우선 먼저 읽을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33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고 복된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귀를 열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전하는 자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참 잘했어 친구야. 한번 인사. 옆에 있는 친구 이름 알면은 한번 이름 같이 붙여서 참 잘했어 땡땡땡 아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시작. 다음 전화소 서비아 기수 민지. 자 앞에 보세요. 그래 온유가 한번 큰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안 되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시작.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이 사실은 저기다가 가로를 좀 넣으려고 했어. 뭐가 믿음일까? 이것이 믿음인데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사실은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아는 사건이에요. 누구. 자, 어떤 사건이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병이어. 다시 한번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 뭔지 궁금하죠? 자, 오병이어 사건은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무리들이 점심시간 되니까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죠? 밥을 먹여야 되는데 그때 마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5,000명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모든 사람들 다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죠. 그 사건 이후에 저 5,000명의 무리들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엄청. 여러분 사실 5,000명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을 셀 때 남자들만 셌거든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만약에 뭐 가족이 함께 있었어요. 그럼 보통 4명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아이를 더 많이 낳았으니까 더 많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5천 명이 아니라 뭐 10,000명, 20,000명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수많은 무리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를 다 먹이시니 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당연히 따르고 전사는 따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다 물리세요. 물리시고 한적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제자들은 바다를 이제 건너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니까 너희들은 먼저 저기에 가 있거라. 나는 기도하고 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제자들은 배에 타서 이제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 이제 일어나냐면 갑자기 잘 들어요. 막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잖아요. 바람이 너무 세니까 파도가 엄청 크겠죠. 그죠? 크니까 저 당시에 배가 많이 약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무 배니까. 그러니까 뒤집힐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밤 사경 막 헤매면서 계속해서 막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저기 뭔가 어떤 한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바다에 두벅두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이 놀라니까 저게 예수님인지 모르고 귀신인 줄 알고 귀신이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 위에 막 물 위를 걸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저 분을 알아챈 분이 등장하는 거죠. 그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저분 예수님이다. 그래서 막 세차게 바람에 부니까 배가 뒤집힐 뻔하니까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안심되겠지? 그리고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지? 하고 딱 걸었어요. 걷는 순간에 뭐를 보기 시작했냐면 베드로가 세찬 바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딱 등장했을 때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를 보고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네 걷겠습니다 베드로 순종해서 걸었는데 걷자마자 겁먹은 거예요. 내가 물 위를 걸어? 하는데 파도와 바람을 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그때 빠지자마자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는 넌 나를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전사님이 딱 몇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간단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 아까 설교 제목이 이것이 믿음이요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성경책 아직 안 접었죠? 성경책 봅시다 우리. 성경책 보세요. 자,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찾았죠? 자, 27절 말씀 중요해요.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하신 그 말씀 첫 번째가 뭐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배가 뒤집힐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자,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걸으라고 했는데 무서워. 그쵸. 의심을 해가. 의심을 했죠. 의심. 그쵸.
그런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책망을 하시냐면 이렇게 보세요. 다시 한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잘 들어요. 좀 소라 다녀와.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냐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큰 믿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큰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예수님이 처음에 얘기하셨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이라고 해서 내가 뭔가 많은 것들을 교회에서 뭔가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이런 게 큰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 하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 하나에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큰 믿음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전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 유년부잖아요, 유년부,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드릴게요. 큰 믿음을 원하시는데 전사님 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니까, 전사님 읽을게요. 보세요.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뭐라고 하죠? 예수님한테? 다시 한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것만 알려주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막 잔치가 열리면서 기쁘고 정말 좋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 아니면 막 죽을 위기에 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죽을 위기. 요게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그 고백을 할 때 막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고백했나? 아니면 막 정말 파도가 24시간 너무 쳐가지고 막 죽을 위기에 처하고 막 배멀미하고 막 너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신앙의 진짜 큰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좋을 때가 아니라 내가 진짜 너무 고통스러울 때, 내가 너무 아파할 때, 그리고 모든 길이 막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때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냐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은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저분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에 내가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뭔가 잘 돼 때도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정말 힘들고 아프고 내 모든 길이 막혀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라고 고백하며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와서 많이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여서 이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요. 우리 어린이 찬송가 119장. 아마 우리 친구들 처음 배우는 찬송가인데 권사님랑 같이 부르면서 또 우리 배우면서 찬송가 같이 부르도록 할게요. 119장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2절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3절 예수 왕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